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지금 고신대 신학과에 지원을 해서 이제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 단기 선교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듣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북한에도 일본에도 정말 수많은 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선교를 준비할 때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선교사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88년도에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고신대학교도 가시기도 하지만 학생 아주 진취적이고 건전한 학생 기독 동아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입을 하시면 그 안에서 선배들이 많이 인도를 아마 하고 도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이 얘기하시죠. 예, 저는 선교사 하기 전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한국에서 전도를 안 하고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하시려면 일단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또 전도뿐만이 아니라 진짜 셀 그룹을 만드시고 목자가 되셔야 돼요. 사실 이제 선교지 가면은 전도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충분히 한국에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서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저도 옆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 가는 목적이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것이 목표고, 그래서 교회 개척, 그다음에 성장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되면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또 교회 그 지역에 교단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 아주 좋은 잘 됐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됐어요? 괜찮아요? 네. 선교사라는 게 물론 한국이랑 북한에서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지는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언어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요르단에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랍어를 그 현장에 와서 공부를 했고, 또 아랍어가 종류가 뭐 이렇게 클래식 아랍어랑 또 저희 일상으로 얘기하는 이제 방언이 있는데, 현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잠깐. 예, 지금 이제 그 청년 시대에 저희가 선교사를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린 거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자기가 원하는 그 민족한테 가서 또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혼을 품게 되면 그 민족을 사랑하게 되면 언어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후배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교사는 바로 이 자기의 나라에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그대로 그것을 연장해서 사는 것이지, 그 나라 가자마자 막 원더우먼이 되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신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매님을 아주 멋지게 인도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예. 아랍으로 오세요. 저는 제 경험을 보니까 저는 러시아어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권한다면은 적어도 3년은 언어를 해야 한다 생각해요. 3년을. 그게
있다 생각하겠지만은 아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70세까지 한다지만은 저는 80세까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자매님은 90세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투자하고 90세까지 선교한다 생각하면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랍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은 국제단체라든지 또 외국인 사역자들이랑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공통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필수고 자기의 그 나라에 해당 언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세계를 25살 삼청년의 서대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신앙이랑 별개로 그 현지에서 오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 현지 상황에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르단 근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의 그 공격이 요르단 쪽에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랑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진상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관련해서도요. 러시아가 얼마 전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전쟁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첫 번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각 두 국가의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요르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런 질문을 현지에서, 왜냐면 요르단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구의 한 40%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합니다. 과연 너는 어느 나라 편이냐? 어디가 잘못된 거냐?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어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요. 사실은 시리아 전쟁이 났었을 때 하나님이 뭐 시리아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시리아 전쟁 자체는 어떤 정권과 자기가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쟁 가운데 구원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그래서 지금 하마스는 사실 테러 단체죠. 팔레스타인은 아니고 테러 단체고, 저는 요르단 땅에서 팔레스타인 민족들 지금 복음 전하고 지하교회 개척하고 그들이 구원 받으면서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젠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돌을 던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반드시 유대인에게 전도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제주의,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공산주의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라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기면요, 우크라이나를 뒤에 배경이 민주주의의 큰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면은 미국 중심의 세계가 당분간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기면은 이제 이런 전제주의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북한을 필요해서 그분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됐고, 그리고 모든 유럽의 시스템들이 새로 개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긴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땅을 좀 떼주고 평화 협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진짜 이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동안 16세기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1991년도 독립을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경제 문화의 지배를 받아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독립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저도 요 말씀은 꼭 드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지금 저는 터키에서 20년 동안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뭐 99.9%다 보니까 전하다가 추방되면은 이게 뭐 무슨 꼴인가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움츠려들고 또 스스로가 좀 조심스럽다는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딱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제 조국 아니겠어요? 또 모국어, 그리고 내 환경, 내 문화, 또 손님으로 온 250만의 이주민, 그리고 10만의 난민, 그리고 30만 명의 무슬림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땅에서 제 나라에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추방이 있겠어요? 인질이 있겠어요? 테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마음껏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라는 걸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터키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세례를 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15년을 있으면서 뭐 많은 수는 아니죠. 그러나 10명, 20년에 10명 정도를 세례를 줬는데 전 지금까지 110명의 세례를 줬어요. 무슬림들에게만.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 타문화권 선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어떤 이들이 전부 이제 미전도 종족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산의 이 교회 근처에도 수많은 외국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그 외국인을 향해서, 이주민을 향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한번 꼭 권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난민이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난민이 무슬림이 많다고 보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슬림을 받아들이는 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너무 위험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다 좋고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무슬림의 침투에 의해서 지금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고 뭐 영국 같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무슬림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되 무슬림화를 막고 우리 이 나라에서 복음을 유지하고 또 전하면서 이 무슬림을 이렇게 난민들을 복음화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15년 동안 난민들 교회를 하면서 난민에 대해서 또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열무김치 네트워크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웬 또 열무김치 이름이 나오냐 했는데 이게 저희들의 그 비밀 이름인데 열방에서 온 무슬림들을 섬기는 김치 코리안 처치의 약자예요. 그래서 열무김치 하면 모든 이슬람과 무슬림을 키워드로 지금 이 국내에 150분의 선교사가 지금 모여 있어요. 국내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단체인데 저희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저 난민으로 들어온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다 망쳐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의 사회가 망쳐지고 또 우리의 모든 정서들이 다 저들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50만 그리고 10만의 난민 30만의 무슬림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저 250만의 이주민, 30만의 난민, 30만의 이 무슬림, 10만의 난민들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거를 위탁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다. 저는 35년째 무슬림 사역을 합니다만 단 한 번도 그런 위험 상황에 접하지도 않았어요. 접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물론 뉴스를 통해서는 듣지만은 그런 그 말씀하신 우려를 단 한 번도 제가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좀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절대로 유럽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마지막 한 가지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고신 측에 제가 존경하는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에 막 모스크가 세워지고 할랄 식품단지가 세워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기도원을 세우고 막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한국의 교인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분이 저의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단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 죽으란 말입니까? 이게 그분의 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할랄 식품단지도 중단시키고 모스크도 못 짓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씨를 다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적극 자세가 전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이제 무슬림 난민이 발생하면은 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이지만 내가 무슬림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요르단이나 또 레바논이나 그 외의 국가들로 가죠.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미국을 굉장히 무슬림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 난민 신청하는 친구들은 마음이 열려 있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슬람 무슬림 중에 70%는 세속화된 무슬림입니다. 꾸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이나 특히 한국 하면 무슬림들 다 알아요. 한국의 교회, 기도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무슬림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정말 사랑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슬림인데 내가 무슬림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아랍 국가 쪽에 많이 옵니다. 요르단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서도 지하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보안 때문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사역하고 나서 왜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쪽에 오는 무슬림 중에 극단주의자 무슬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이렇게 자기의 편에 따라 달리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땅에 15년간 있었잖아요. 그때 무슬림들은 저한테 왜 크리스찬들은 사랑이 없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참 그게 참 무서운 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무서운 것이 지금은 무슬림들보다도 무신론자들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무신론이 지금 거의 뭐 40% 이상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 45%, 50% 가까이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개독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의 무슬림들은 지금 5%입니다. 5%인데 가끔 지금 무슬림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전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무슬림이 가장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테러예요. 그런데 그것도 극소수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 무슬림들은 아마 호전적이지 않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도 인류 공룡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존중해 주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밥을 먹음으로 통해서 친구가 될 때 그게 복음이 또 절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